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기. 깊은 밤까지 깨어 작은 화면에 몰두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눈은 따끔거리고 어깨와 목은 뻣뻣해지는데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다며 몸이 보내는 피로의 신호를 애써 무시하곤 합니다. 휴식 없이 달려온 다음 날 아침, 충혈된 눈과 찌뿌드드한 허리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쉬게 해주면 안 될까요?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 소중한 목소리를 뒤로 한 채 몸이라는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때론 무심하게 굴고 맙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일찍 이 몸의 귀중함을 깨달아 가르침으로 남겼습니다. 사람의 몸과 머리카락 한 올까지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다. 라고 말이지요. 내 몸을 소중히 돌보는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건강 관리에 그치지 않고 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보답하는 길임을 일깨운 것입니다. 또 다른 동양의 지혜에서도 건강은 최고의 재산이라는 통찰이 반복됩니다. 인도 불교의 경전에서도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라고 설하며 몸과 마음이 모두 평온할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렇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몸을 잘 돌보라는 가르침이 이어져 왔건만 정작 현대를 사는 우리는 때때로 이를 잊은 채 살지 않나요? 눈, 귀, 입, 손발, 심장 우리 각 신체 부위들은 하루하루 쉴 새 없이 제 역할을 다하지만 그 고마움을 잊은 채 함부로 대하기 일쑤입니다. 이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몸 구석구석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볼 때입니다. 과학이 들려주는 사실과 옛 성현들의 지혜를 빌려 잊고 지낸 몸 돌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보려 합니다. 눈, 세상을 비추는 창, 쉼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눈은 세상의 빛과 색을 비춰주는 고마운 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창을 혹사하며 살 때가 많지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화면을 장시간 들여다보느라 눈 깜빡임도 잊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결과 눈이 뻑뻑해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경험을 종종 합니다. 실제로 하루 2시간 이상 화면을 쳐다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디지털 눈 피로를 느낀다고 합니다. 눈이 따갑고 건조해지며 두통이 생기는 이 증상은 우리 눈이 잠시 쉬고 싶다고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잠깐씩이라도 화면에서 눈을 떼고 먼 산이나 푸른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20분마다 20초씩 6m 이상 먼 곳을 보라는 20대 20대 20 규칙도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휴식 없이 눈을 혹사하면 시력 저하는 물론이고 황반변성 같은 심각한 질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실제 학창 시절부터 무리하게 공부하거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눈을 혹사한 사람들 중에는 젊은 나이에도 안구 건조증과 시력 감퇴를 겪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오래오래 선명하게 누리고 싶다면 이제는 눈의 소리에 귀 기울여줄 차례입니다. 너무 밝은 화면과 밤샘은 싫어. 가끔 휴식과 어둠을 선물해줘. 눈에 이런 부탁을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귀, 소리를 담는 문, 보호가 필요합니다. 눈만큼이나 우리의 귀도 쉴 새 없이 세상의 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
새들이 지저귀는 아침의 소리, 마음을 울리는 음악 모두 귀가 있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지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귀가 견뎌야 하는 환경은 때때로 가혹합니다. 이어폰으로 듣는 큰 볼륨의 음악, 도심의 교통소음, 공사장의 굉음까지 우리의 귀는 쉴 틈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각은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길게 또는 반복적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면 청력 손실이 올 수 있다 고 경고합니다. 85데시벨은 트럭 소음이나 시끄러운 도로변 정도인데 이어폰으로 크게 음악을 들을 때 이 수준을 넘기 쉽습니다. 혹자는 젊을 때 좀 시끄럽게 즐기다 귀 조금 나빠지는 것쯤이야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은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에 못지않게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유명한 작곡가 베토벤은 청력을 잃은 뒤 세상의 소리를 잃은 고통을 일기에 남겼습니다. 비록 그는 심장의 울림으로 음악을 느끼며 끝내 교향곡을 완성했지만 일상의 소리를 잃은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토로했지요. 우리 귀는 언제나 소중한 것을 듣게 해줘서 고맙지 하고 묻습니다. 대답 대신 이제는 귀를 보호하는 습관을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큰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보호구를 사용하고 이어폰 음량은 조금만 줄이는 겁니다. 귀가 전해주는 아름다운 소리를 평생 곁에 두고 듣고 싶다면 이제 그만 하고 귀를 막고 싶은 순간이 귀에도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3. 입과 위장. 먹는 기쁨, 몸을 생각하는 지혜. 우리는 입을 통해 세상의 맛을 보고 위장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는 영양을 얻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의 즐거움은 삶의 큰 행복이지요. 하지만 이 행복 뒤에는 우리의 위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기름진 음식, 지나친 폭식, 불규칙한 식사는 위와 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천천히 좀 먹어줘. 그리고 가끔은 채소와 물도 부탁해. 위장은 이렇게 속삭이고 싶을 겁니다. 실제로 불균형한 식습관은 비만과 당뇨, 심장병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WHO도 건강하지 못한 식사와 운동 부족은 전 세계 주요 사망 위험 요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만 찾다 보면 어느새 몸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기 마련입니다. 사실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일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젊은 시절 깨달음을 얻고자 무려 6년간이나 극심한 수행으로 몸을 쇠약하게 만든 적이 있습니다. 하루 한 톨의 쌀만 먹으며 뼈와 가죽만 남을 정도로 몸을 혹사했지만 정작 건강을 잃자 마음의 수행도 온전할 수 없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마을 처녀 수자타가 정성껏 끓인 우유 쌀죽 한 그릇을 바쳤고 이에 힘을 얻은 부처님은 그제서야 지나친 고행을 멈추고 중도의 길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몸을 돌보지 않고서는 깨달음도 행복도 이룰 수 없다는 큰 깨우침이었지요. 이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도 과욕도 금욕도 아닌 절제의 미덕을 강조하며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일화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를 줍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 역시 일에 쫓겨 끼니를 거르거나 반대로
스트레스에 지쳐 폭식을 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어느 쪽이든 결국 상처받는 것은 내 몸입니다. 하루 3끼 중 단 한 끼라도 좋으니 제때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심신이 지칠 땐 따뜻한 차 한 잔과 가벼운 식사로 위를 달래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내가 먹는 것이 곧 너 자신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몸에 무엇을 드리는가는 곧 몸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돌아옵니다. 현명한 음식 선택과 절제는 입과 위장이 바라는 사랑이며 몸 전체의 활력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4. 손발과 근육. 움직임의 활력, 멈추지 않는 살.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나요? 아마 손으로 이불을 걷고 발로 바닥을 딛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근육들은 이렇게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삶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걸어서 출근하고 손으로 일을 하고 저녁에는 산책을 나서는 모든 순간에 움직일 수 있음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러나 편리함을 쫓는 현대 생활 속에서 운동 부족은 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에 익숙해지고 책상 앞에 하루 종일 앉아 지내다 보면 어느덧 다리 근육은 약해지고 체력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신체 활동이 부족한 사람은 충분히 활동하는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0에서 30%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은 심장병, 당뇨, 우울증의 위험을 크게 낮추고 삶의 활력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도 많지요. 운동의 힘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는 주위에도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은퇴 후 시작한 조깅으로 80대, 90대의 각종 마라톤 대회를 완주하고 100세에도 매일 공원을 달리는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100세 장수인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규칙적인 걸음과 활동이라고 합니다. 걷거나 뛰는 움직임은 단지 다리 근육만 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을 도와 뇌에도 맑은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고 몸 구석구석 세포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힘껏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흘린 뒤 몰려오는 상쾌함과 마음의 평온함을 떠올려 보세요. 몸이 살아있다고 외치는 듯한 그 느낌은 앉아서 얻는 여유와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불교의 전설에서도 운동과 수행의 균형을 일깨우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달마대사라고 불리는 어느 인도 승려가 중국 소림사에 이르렀을 때 그는 수행자들이 고된 좌선으로 몸이 약해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명상에만 잠겨 있다 보니 다리 힘은 쇠하고 허리는 굽어 수행을 이어가기조차 어려웠던 것이지요. 이를 안타깝게 여긴 달마대사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강건하다며 좌선 사이사이에 팔, 다리를 단련하는 동작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것이 훗날 유명한 소림무예의 기원이 되었지요. 이 이야기에서 보듯 육체와 정신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친 수행도 문제였지만 달마대사는 결코 운동만이 최고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행과 수련, 정신과 신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 몸을 움직일 때에도 지나치지 않게 꾸준히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의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으로도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손발을 부지런히 놀리고
근육을 깨울 때 비로소 삶의 활력이 샘솟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5. 심장과 마음. 휴식과 평온의 열쇠. 잠들기 전 가슴에 손을 얹고 느껴보면 우리의 심장은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쿵쿵 뛰는 박자로 생명의 물결인 피를 온몸에 내보내고 받아들이기를 하루에 약 10만 번 이상이나 반복합니다. 이렇게 밤낮 없이 펌프질한 덕분에 뇌부터 발끝까지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 심장의 노고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가슴이 두근거려도 심장이 좀 빨리 뛰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아 만성 피로에 시달리면서도 커피로 억지로 버티며 심장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휴식이 부족한 삶은 서서히 우리 심신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잠이 모자라면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하실 텐데 이는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 찌꺼기가 제대로 청소되지 못하고 쌓이는데 이것이 기억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만성적인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고혈압과 심장질환의 위험 인자이기도 합니다. 쉴 새 없이 뛰는 심장에 가끔씩 느린 휴식의 리듬을 선물하는 일, 그것이 바로 건강 수명을 길게 하는 비결인 셈입니다. 마음의 여유와 신체 건강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불면에 시달리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슴 답답함이나 두통 같은 신체 증상이 함께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요. 반대로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면 혈압이 내려가고 맥박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의학 연구들은 명상이나 요가 같은 마음챙김 수련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보고합니다. 이렇듯 마음과 몸의 조화는 건강의 두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달리는 차의 두 바퀴처럼 하나가 삐걱거리면 다른 하나도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심장과 마음은 매일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깊게 숨쉬고 편히 잠들 수 있게 해주겠니? 바쁜 하루 중 잠깐씩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밤에는 푸른빛 화면을 끄고 포근한 잠자리에 들기를 권합니다. 충분한 휴식으로 심신이 재충전될 때 다음 날에 새로운 활력도 솟아오를 테니까요. 기승전결에 전한 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지혜.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몸은 매 순간 다양한 방법으로 말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피곤할 때는 졸음을 보내고 부족한 영양은 입맛으로, 과한 긴장은 통증으로 알려주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 미묘한 신호들을 듣지 못하거나 애써 무시해버릴 때 생깁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고사가 하나 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 전설적인 의사로 불리는 편작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임금이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그대 형제 세 사람 중 누가 가장 뛰어난 의술을 가졌는가? 그러자 편작은 뜻밖에도 자신이 아닌 맏형이 최고이고 차형이 그 다음이며 자신은 막내로서 가장 못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놀란 임금이 이유를 묻자 편작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맏형은 병에 싹이 트기도 전에 알아차리고 처방하기에 환자가 크게 앓기 전에 낫습니다.
사람들은 병이 난 줄도 모르니 형의 공을 모르지요. 차영은 병이 막 일어날 때 치료하여 크게 악화되지 않게 하니 집안이나 마을 사람들만 그의 의수를 압니다. 그러나 저는 병이 위중해져 모두가 다 알게 된 뒤에야 극약으로 겨우 살려내니 사람들은 제가 신통한 줄 착각합니다. 결국 병을 미리 막는 의술이 으뜸이라는 깨우침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생활에도 큰 교훈을 줍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고 지내다 병이 깊어진 뒤에야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돌보고 예방하라는 것이지요. 현대의학도 마찬가지로 아픈 후 치료보다 아프지 않게 관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내 몸 상태를 살피고 생활 습관을 바르게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명의가 되어 스스로를 돌보는 길입니다. 내 몸을 등한시한 채 다른 무언가에 모든 시간을 쏟는다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뜻했던 꿈도 사랑도 모두 지키기 어려워지는 법이니까요. 그러니 부디 작은 신호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내 몸의 주치의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결론,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길, 삶을 풍요롭게 하는 길. 이제 글을 맺으며 다시 한번 몸의 소중함을 되새겨봅니다. 우리가 숨 쉬고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있는 평범한 하루는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포와 장기,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정신의 에너지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해지는 소중한 기적이지요. 불교 경전 법구경에서도 부처님은 건강은 가장 큰 선물이며 만족은 가장 큰 부요라고 설파하셨습니다. 건강한 몸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기에 다른 어떤 행복도 결국 건강을 바탕으로 싹틀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가슴 속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허파는 공기를 들이마시며 오장육부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몸의 헌신에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관심과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몸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과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운동과 마음의 안정이라는 선물을 내 몸에 안겨주세요. 동양 철학에서는 수신제가, 즉 몸을 닦아 집안을 평안케 한다는 말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건강히 하는 것이 가정과 나아가 사회의 평안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결국 나를 아끼는 일이 곧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길이기도 한 것이지요.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내가 이루고 싶은 소중한 꿈들은 내가 온전히 살아있어야 비로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짐해 보세요. 오늘도 고생한 내 몸, 참 고맙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 작은 속삭임이지만 우리의 몸은 분명 그 진심을 알아챌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에 보답하듯 내일도 씩씩하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사랑하는 길, 그 길이 곧 삶을 풍요롭게 하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누리는 지름길임을 잊지 맙시다.